우리 2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오늘 이제 본론에서 나누겠지만 CVDRP죠.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CVDRP에 대한 언약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CVDRP가 계속 수정 보완되어 갈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디자인해 나가시는 그런 언약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미 선포된 메시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 알리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론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배경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사역이죠. 이게 바로 미리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었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실 계속 말씀했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미리 사실 주신 응답이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돌아서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직 덜 바뀌었어요. 그죠? 아직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 이제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표 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럼 권능을 받는다. 그럼 약속한 대로 땅끝까지 너희들이 증인될 것이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는데 다시 딱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미리 응답을 제자들은요 결국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기도에 집중하는 중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미리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운동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로 부름받은 자체가 사실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방향은 뭐냐면 누군가의 혈통을 통해서 어느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이 언약의 씨를 보존하고 이어나갈 남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거기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유다, 이렇게 점점 좁혀지면서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이거든요. 요셉이 물론 총리로서 중요한 증인이 됐지만 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냈을까요? 왜 그 가문과 후대들을 보존하게 하셨을까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야곱, 이 가문의 후대를 통해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 과정에 쓰임받은 것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 목적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요, 구약의 남은 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여자의 후손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다 이루심 속에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 지옥 배경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우리의 당할 네피림의 운명에서 우리 다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 속에는 세계복음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렘넌트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약속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기에 언약 전달해야 되는 남은 자가 필요했고요.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왔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심부름할 교회, 여기에 심부름할 남은 자, 그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 벌써 받은 응답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주목할 부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겠냐. 자, 우리가 지금 받은 언약이 뭐냐? TCK예요. 제3의 문화권에 우리랑 전혀 다른 배경의 우리 렘넌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CK,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완전 문화가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또 유대교 문화권, 우리나라의 배경하고 또 다른 배경이에요.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고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분명 사고방식이다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NCK, 정글이나 밀림지대, 완전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식인종이 있거든요. 이런 NCK 현장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 TCK, CCK, NCK,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미얀마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시겠다. 자, 이런 사인들이 뭡니까? 아, 우리 교회가 계속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했잖아요. 북한 복음화 계속 기도해왔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혹은 뭔가 연결되어서 제자를 키워야 된다. 좀 그런 소통을 한 2, 3년 전부터 목사님하고 또 포럼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선교 미션 포럼을 듣는 이제 그걸 몇 년 동안 반복하는 중에 이제 미얀마라는 그 나라의 렘넌트가 연결된 것이죠. 세계 복음화가 조금씩 우리에게 사실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냥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내 인생과 업의 응답으로 TCK, CCK, NCK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벌써 미리 응답받은 부분이에요. 비록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난민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거의 1억 명 이상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과 분쟁 이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또 자연재해, 기후,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난민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이에요. 오히려 이용당하고 범죄 집단, 3단체가요. 거기에 후대들을 사실은 전부 다 매춘으로, 마약으로, 범죄 집단으로. 유럽에도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그 나라들이 영적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뭐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 범죄 단체로 사실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갈등, 사회적 갈등, 문화적 갈등 가장 근본은 영적 갈등이죠. 이게 전 세계 지금 재앙, 흑암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런 TCK, CCK, NCK 이들을 실제로 렘넌트로 키우고 이들을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심을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다민족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후대들이 렘넌트의 축복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237 치유 서밋 하는 새 뜰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새 뜰 잃어버린 성전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잡았다.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중요한 언약 잡은 교회 성도인 거죠. 우리 지금 30년 이상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고 그 시대적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뭐냐?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다 잡아야 되지만 우리 지금 렘넌트라는 언약 TCK, CCK, NCK라는 그리고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 이게요 아주 핵심인 말 미리 주신 응답이다. 그럼 이게 내 업과 학업과 인생과 이제 어떻게 결부시켜서 망대를 세우느냐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인 거죠. 그게 바로 CVDIP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미리 응답 다 가지고 이 CVDIP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커버넌트는 미리 보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본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빛을 비춰주신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 성경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고요. 자꾸 성경에서 점점 뭐랄까요, 이 영적인 걸 없애고
복음을 없애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자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희생제사 이렇게 번역됐던 것을 희생을 탁 빼버리잖아요. 그냥 제사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지만 두 번째 그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했을 때는 이 성경 66권 속에 흐르고 있는 복음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근데 이 성경 안에는 지명 얘기도 있고 뭐 우리가 전혀 생소한 어떤 나라나 지역이나 사람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변부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편지를 누가 써서 보낸다. 내가 받았다 했을 때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진짜 말 있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아, 편지지가 예쁘네. 뭐 인사말이 이렇게 와 멋지다. 감동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을 거의 놓친 역사였습니다.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재앙을 입은 역사였어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되고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거의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원래 자기 것으로 돌려놓겠다라고 다 쫓아내려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거기에 개입해서 이익 보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또 다른 재앙을 분명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 제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갔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도 이 유대인 역사 박물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독일 미넨에 갔을 때도 나치 기록 박물관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건 확인되는 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진짜 오랜 세월을 참 재앙 가운데 살았구나. 정말 노예, 포로, 속국 흩어지는 것 속에 정말 후대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걸요 저는 확인하면서 이제 들었던 말씀이 확인되잖아요. 복음 놓친다는 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세계사나 교회사를 보면서도요. 또 이 시대를 보면서도 점점 복음이 어떻게 약화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복음이 사라지는지 이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기, 커버넌트라고 했을 때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핵심인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없어지고 있는가,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되었는가 그 나라에 이런 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 되면 세 번째, 나의 언약이 나온다. 결국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없어 임한 재앙의 역사를 보면서 소수의 렘넌트들이 언제든지 복음 회복의 언약을 탁 잡고요. 뜻을 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다니엘의 그 모습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복음 놓쳐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기성세대가 세상과 타협하다가 또 포로로 끌려왔구나. 나는 여기서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겠다. 뜻을 정한 것이죠. 이렇게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바울과 디모데 모두가 전부 다 7명의 렘넌트 특징,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이걸 전부 다 문제, 사건, 위기 이런 재앙의 현장 속에서 다 찾아냈다라는 사실. 그래서 미리 복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봤으면 미리 가지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크고 작은 재앙이 보이는 거죠. 가정에서도 보이고 현장에서도 보이고 시대에서도 보이고 언제든지 역사를 봐도 일본을 가도 뭔가 그곳에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홍콩 가서도 네피림 현장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아야겠다. 어떤 분야 내가 의사가 된다. 뭐 교사가 된다. 경찰이 된다. 교수가 된다. 아니면 이 4차 산업 IT에 난 진출한다. 어느 분야든 상관없어요. 그 분야의 그 현장에 있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네피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막아야겠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지금 1월, 2월만 해도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했죠. 메시지가 전부 다 네피림병에 대해서 1, 2월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났어요. 이제 교사도 막 그런 일을 벌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전부 다 현장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다 황금어장인데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잖아요. 원래는 전부 다 에덴 동산 축복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그러니까 네피림에 빠지고 바벨탑 쌓다가 결국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흑암으로 사각지대 되죠.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청정국에서 전 세계에 마약을 퍼뜨리는 경유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금 뭐 남미에서 완전 이 마약상들 이걸 중간책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공장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든지 우리나라는요 잘 퍼지거든요. 이 심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그걸 지금 다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인천에 공항에 통과한 거예요. 마약을 들고 있는데 그때 통과된 거예요. 의아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그거 추적하고. 그래서 실제로 카르텔이 형성된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미국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중독. 이 외에도요 얼마나 제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렘넌트들은 지금 기성세대가 놓친 것을 봐야 됩니다. 또 그 현장의 전문인이 못 본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면 당연히 미리 누리게 됩니다. 기준은 24. 24 되는 것이어야 실제로 그게 나의 드림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24 내가 의식되고 자꾸 관심이 가고 그게 이제 내게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이 확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렘넌트의 언약에서 TCK, CCK, NCK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약이요 내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확실한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요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감람산 40일 동안 하신 게 이거예요. 정확한 언약 138이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TCK, NCK, CCK 다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 가지 뜰 언약 잡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미션이 돼요. 확실한 미션. 어느 정도로 내 생을 걸 만큼, 내가 올인할 만큼. 아니 불신자들도요. 생을 걸면 달라요. 올인한 사람 달라요. 빌 게이츠가 대학생 때 하버드대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대 하면 와 거기 어떻게 중퇴해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럼 완전 올인하고 생을 걸어야 돼.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응답의 시간이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왜냐? 확실한 미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발전되어 중에 이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뜨겠구나 딱 본 거예요. 거기에 완전 그냥 20수. 그러니까 하루 3시간 자고 그냥 계속 올인하고 올인. 그렇게 해서 MS 은퇴 후에는 이제 전 세계에 퍼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자선 사업을 위해서 3-4시간 자면서도 연구해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확실한 미션을 잡았다. 그래 되니까 뭐가 자동으로 나온다? 24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아침, 낮, 밤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24입니다. 빌 게이츠가 아침 잠깐, 낮 잠깐, 밤 잠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밥 먹는 시간도 없이 잠자는 시간도 없이 그냥 달린 겁니다. 24. 젊은 시절에요. 체력이 맞춰주는 한, 정신력이 맞춰주는 한 그냥 계속 한계를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네피림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불신자든 신자든 확실한 자기 미션을 가진 사람은 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검을 좀 해봐야 되죠. 어제 점검이라는 단어. 자동차가 한 번도 점검 안 하고 가면 사고 난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지난 가을 학기에 덕평 RTS 올라가다가 뒷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타이어가 터졌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갓길은 없고 한동안 그 상태로 계속 달려서 갓길을 겨우 찾아 주의 은혜죠. 이 점검을 했어야 되는 그 점검을. 이제 한번 우리가 남은 어쩌면은 걸어갈 30년 지금 딱 얘기를 하셨었는데 나에게 확실한 미션이 있냐? 그걸 점검하는 내가 진짜 20살 게 있냐? 그러면 300%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걸 점검하고 붙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TCK를 하나님이 이 한국에 막 보내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 말은 이 한국의 시간표도 이제 그렇게 머지않았다라는 시간표거든요. 그게 사인입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본격적으로 막 파고들면서 이제 세속화되고 점점 미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사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미국 선교사에 들어왔던 거예요. 가장 좋은 인재들이 그때 파송이 다 됐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거의 끝물에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보고마, 저 이스라엘, 그리고 저 5천 종족의 정말 저는 다민족 제자들에게 복음 심어서 파송하는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30년 남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그걸 놓고 탁 올인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선교사님들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때 왔으니까 파송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또 그때 인재를 키워서 미국에 데려서 키워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우리나라 살리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살리는 언약 잡고 다시 하잖아요. 뭐냐? 237 5천 종족의 제자를 이제 키워놓으면요. 앞으로 그들이 30년, 40년, 50년, 100년이 흐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살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미래 재앙을 미리 막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당연히 이제는 미리 정복이 나옵니다.
이거는 25다. 이걸 가리켜서 이미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근거를 보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뭘 말했죠? 가나안 정복 일어날 거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주었노니. 아직 안 갔는데. 지금 가나안 정복 아직 이제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 응답하신 게 있다. 주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가나안 정복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정복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 속에 모든 사단의 일을 결박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까지도 다 이뤘다. 근데 시공간 속에 그게 이제 성취되는 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는 예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다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 이 시간을 다르게 이제 겪어가는 거죠. 시간이 우리가 이제 흘러간다. 혹은 우리가 볼 때는 직선상으로 그냥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와닿을 때는 사실 좀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격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 그러죠.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우리에게 적용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 속에는 다 이루었다는 것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미 세계복음화 끝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2, 3, 7, 5천 정도 복음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끝난 겁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는 이제 깃발을 역사 속에 꽂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보면 19절에 이래 나오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분명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민족의 개념이 근대적으로 정립된 건 19세기예요. 민족의 개념. 그래서 민족국가라는 그 개념도 19세기에 생깁니다. 이 국제정치 전체 역사상.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민족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개념이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앞서가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부 다 미리 정복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2000년의 세계사는 뭐였어요? 기독교가 확장되는 역사였습니다. 서구 역사의 2000년 장면이 뭐예요? 전부 다 기독교의 문명이 계속 확장되어 갔던 그 역사잖아요. 실제로 로마 복음화 이후로 주위에 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쫙 복음이 흘러 나중에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왔던 역사 아닙니까? 실제로 성취가 된 거죠. 자,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남은 시간표. 237, 5천 종족 언약 잡고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언약이다. 특별히 2030, 2080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거든요. 거의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거의 마무리될 사람들이 많아요. 2030, 2080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 제한적인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교회의 역할은 뭐고 한 명의 렘넌트로서 성도로서의 나의 미션은 뭐냐? 이걸 확정지었고 구체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해요. 이래저래 서성이다가 끝납니다. 빌 게이츠처럼 몰입해야 돼요. 나의 분명한 미션을 갖고 300% 찾아야 됩니다. 24. 내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힘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내가 건강해야겠다. 이유 여기서 다 찾아야 돼요. 모든 구심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심점. 이렇게 미리 정복의 언약, 지도를 벌써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5번째, 미리 성취되는 것. 이게 영원입니다. practice. 여기는 9절을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과 보세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많은 말씀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걸 모범을 보이고 실천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악고가 빠졌어. 율법의 지식으로 무장이 다 돼 있는데 뭔가 놓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났죠. 그때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유레카, 인생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시달렸는지, 왜 고통이었는지, 무엇을 헤매고 있었고 찾고 있었는지, 자신의 갈급한 부분에 빛이 팍, 나의 복음과. 그러니까 복음을 놓쳐왔다는 거, 이스라엘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개고생해 왔냐? 왜 이렇게 그 노예 포로 속국되어 왔냐? 바울의 의문이 풀린 겁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나?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영세 전에. 근데 이제 나타난 자신의 시대에 나타낸 바 됐다. 지금 우리도 이 눈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감춰뒀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드러내신 게 뭐냐는 거예요. 2030, 2080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런 의미에서 다락방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의미를 성경과 교회사와 시대와 미래를 두고 발견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요, 자칫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의미와 가치를요 놓칠 수 있어요. 내 수준에서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계속될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일이.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이다. 결국은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벌써 로마 복음화는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못 보고 순교했지만 로마에 미리 보낸 이 편지가 결국은 로마
보고 많은 주역들을 일으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됐죠. 그리고 로마서라는 작품으로서 지금까지도 사도행전, 로마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한 복음이 뭔지,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뭔지, 세계복음화의 과정과 여정과 망대가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알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이제 말세 지말 마지막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한다라는 미리 응답의 CVDIP를 우리는 똑같이 7명의 렘넌트처럼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세 가지 뜰에서 반드시 할 것. 우리 TCK, NCK, CCK 이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전체 메시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잖아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라. 아니 구원 받고도 자꾸 옛것에 옛날로 돌아가니까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꿔라.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공생에 3년간 뭘 말씀하셨느냐? 바꿀 걸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자꾸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죠. 불신자들은 300% 얻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런저런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300% 발판으로 만들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뭐 문제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막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네피림병을 못 고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오는 외로움이 있거든요.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고요. 뭘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그 철학적 질문이 왜 나와요? 존재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철학적 주제로 나온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것이 문제다. 굉장히 잘 통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존재만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 자녀의 존재, 렘넌트의 존재, 이 존재만으로 끝나는데 이게 안 되면 결핍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게 네피림이 되고 결국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근본 외로움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혼돈하죠. 자꾸 흑암에 빠지죠. 공허합니다. 반복돼요, 계속.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면 그런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재앙. 전쟁이 끊임없이 인류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꾸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찾을 것. 하나님 주신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찾았고 루터가 찾은 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 가치. 이게 얼마나 복음이 소중한지.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복음만이 진정한 기쁨,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찾을 것, 복음의 가치, 복음의 행복,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걸요 찾아서 TCK 오면요 여기에 증인돼야 돼요. 너희 나라, 너희 가정, 네가 살아왔던 그 배경, 과거 바꿔야 된다. 정말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포럼과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세울 것이 있습니다. 이 TCK들이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300% 찾고 가야 돼요. 나의 망대 100% 찾아야 되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언약, 나의 미션, 나의 복음 찾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망대. 어떤 분야에 진출하든 어떤 전문인이 되든 그 현장의 망대 100%를 딱 준비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미래를 살리는 망대. 이런 300%가 딱 준비되고 파송되어 간다면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중요한 건요 3집중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꼭 매일 3집중을 하라. 무엇을? 포인트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치유되도록, 내가 치유받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나의 영에, 나의 생각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하시고 원래 주신 에덴의 축복을 나에게, 나의 학업에, 나의 업에, 나의 인생에, 나의 건강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새 절기를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주신 보좌의 배경 누리게 하시고 다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광야 여정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의 여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의 복음화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린 결론 138의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 언약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전부 다 치유입니다. 다른 현주소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현주소 속에 있는 것.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되 이미 메시지 속에서 주신 미리 응답을요 딱 붙잡고 그것을 내 CVDIP로 확정하셔서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언약 잡고 반드시 할 것,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꾼다. 그래서 찾을 것 찾고 세울 것 세우는 여기에 TCK뿐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동력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바꾸게 하시고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미리 응답 CVDIP를 가지고 나의 언약, 나의 미션을 가지고 24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미리 응답 CVDIP 이루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바벨탑 네피립 경제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 우리 TCK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미션을 잡고 24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렘넌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임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응답 CVDIP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미얀마 TCK 렘넌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